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는데, 그런데 설명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시죠. 신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도 신이었대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신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은 누굴까 고민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신이었던 분이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됐대요. 인간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독생자였대요. 그럼 이분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시다가 영으로, 신으로 존재하시다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인간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 이분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 이름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영으로 계셨던 것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할 때도 함께 다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사역을 하지 않다가 이제 5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려고 얼만큼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참았다가 인내했다가 사람들에게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를 보고 복받았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 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부자를 보고 복받았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왜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사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쉽게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사고 싶은 것 있으면 그냥 막 살 수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차를 보면서 몇 억씩 하는 차를 그냥 쉽게 구매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가난하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막 10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참 가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26살 아주 꽃다운 날 때 장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손해본 것 같지만 저희 아내도 26살 때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뭘 보고 딸을 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부 4학년이었고 월급 50만 원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사례비서 50만 원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딸을 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도 지나서 제가 또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례비가 좀 더 올랐어요. 70만 원. 네, 70만 원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때 현호가 이제 배가 차가지고 지금 이맘때쯤이거든요. 배가 이렇게 차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원래 제가 70만 원이니까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그때 레슨을 해가지고 저 돈을 벌고 이제 생활을 이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레슨을 할 수가 없었던 때였죠. 그러니까 온전히 제 사례비로 먹고 살아가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내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저희 아내가 주일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딸기 먹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한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딸기를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기가 먹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하는 교회에 갔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오시더니 돈 5만 원을 주시면서 딸기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딸기 사 먹으라고, 과일 사 먹으라고 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안 주세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계속 돈을 주셨어야 되는데 주시지도 않고 꼭 그때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가서 돈 사면 되잖아요. 딸기 사면 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냐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요 많이 애통합니다. 저요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고 있어요. 저요 영화 보면서 많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학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애통하셨냐? 예수님은요 3번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눈물 흘리실 때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인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판의 칼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욕망대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셨던 겁니다. 왜 애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셨던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고통이 괴로워서 그것을 물려달라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저 죽을 죄인들, 저들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은 바로 이런 애통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복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을 할 때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요, 온유란 단어를 사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거예요. 온유란 단어가 너무나 좋아서.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 온유가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결단력도 부족하고 일 끝을 맺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사람들 말을 잘 수용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유는요, 이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가 아니고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야생 동물의 품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 동물이 있는데 이 야생 동물의 이 성격, 고집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련사가 조련을 해가지고 조련사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아주 강하고 독하고 모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있는 개 동백이를 보면서 온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동백이가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 말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제가요, 그냥 손가락 하나
손짓 아니면 눈빛 하면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랑 있으면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만약에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 목줄이 없어도 동백이는 내 옆에 항상 붙어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좋다고 냄새 맡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돼요. 원래 동백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냄새 맡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망나니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개란 말이에요. 이미 어렸을 때 침대 2개와 소파 3개를 해먹었었던 그런 망나니 개였거든요. 그런 개였는데 주인이 조련을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라서 그렇지 내 옆에 만약에 사자가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생마가 내가 적군을 향해서 뛰어가라 할 때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들은 무서워서 뛰어가지 못할 때 야생마는 아주 기세 있게 달려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잔잔히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성품이 각기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조용히 있어도 고집 하나는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 고집과 내 성품과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달았죠. 어떤 것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는 심장이 뛰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 조금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가 죽었으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 뇌가 죽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프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아프셔가지고 심하게 아팠을 때 여러분,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이 어떤 맛입니까? 저는 아무리 아파도요, 밥 먹으면 꿀맛이에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아프면 밥을 먹으면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와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좀 점점 회복해지려고 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너무 맛있는 게 많죠. 뭘 먹어도 꿀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비단 음식, 진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영적인 줄임을 느끼고 있느냐? 너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영적이고 줄인 것을 느끼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는 아직 영이 죽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고 있는데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을 못 느끼면서 내가 막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다. 너희가 아무리 아방궁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이 흡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은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인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신의 성품과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아직 건강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망함이 없으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된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